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무궁무진하신 사랑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이 날들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게 하여 주시니 정말 저희들 감사를 또 올리며 찬양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굽이 살피시며 한 영혼 한 영혼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모세골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는 한 심령 한 심령마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더욱더 굳세게 붙잡아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을 얻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거듭나도록 새로워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2절이니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하시고 또 선포되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이 시간이 저희들에게 생명의 시간인 것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기를 받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알며 인정하며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를 오늘 모세골 교회에서 보여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의 사람들이 주의 날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예전 같으면 오늘 우리가 구약성경 에스겔서를 보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안식일, 토요, 지금으로 얘기하는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주일날, 주의 날이라고 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죠. 이 주의 날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예배하고 그 날을 우리가 주의 날이다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는
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이 주일에 아침 일찍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각처에 흩어져서 자기들이 할 일을 하였다라고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구약시대와 다른 이유가 이렇게 있음을 잠깐 말씀드렸고요. 정말 우리가 토요일 안식일에 구약시대에 예배를 드렸지만 현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첫 주를 시작하는 시작점이 된 이 달력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는 많은 변화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바뀌었고 세상의 문화가 바뀌었고 세상의 어떤 흐름이 바뀌어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바뀌어져야 될지, 언제 어떻게 되었을 때, 어떤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주의 날을 말씀드렸지만 어떤 변화의 과정에는 분명한 어떤 핵심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예전에는 토요일 안식일에 예배드렸다는데 지금은 주일날, 그리고 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내가 변화되어 가는 것을 나도 느끼고 여러분도 느끼고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은 참으로 옳은고 바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변화가 없이 내 중심적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사람들이 어떤 변화를 가지려고 하면 네 생각부터 바꿔, 네 마음부터 바꿔먹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하게 달려있다,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건강한 사회생활이 되고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보면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살아가는 현 시대를 바라보더라도 어느 지역은 전쟁이 일어나고 어떤 지역은 서로 비방하면서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기가 우리 안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우리는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나의 중심이 아닌,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 중심,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시요 또 내가 깨닫도록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또 잠깐 알아보고 가야 될 것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아니라 하셨다. 지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앞절에 보면 마른 뼈의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말씀들인데요. 이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생기를 넣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에 예배드릴 때 창세기 말씀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창세기 말씀이 생각났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기 전까지는 아무런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생기를 넣는 순간에 사람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람을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생명을 우리에게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 죽어서 피부도 없어졌고 힘줄도 없어졌고 살도 없어진 그 뼈다귀만 남은 그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생기를 두리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런 마른 뼈들과 똑같은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우리들은 마른 뼈와 똑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살아있다고 말은 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마른 뼈와 똑같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마른 뼈를 보는 순간에 나의 모습이 보였고 그 마른 뼈에 살을 붙이시고 힘줄을 두고 또 가죽으로 덮으시면서 다시 생기를 주셔서 그것을 살아나게 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옛 모습에서 현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무궁무진하게 받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1초도 1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은 다시 우리를 살려주셨고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의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오늘도 살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창조하셨는데 왜 우리가 죄를 지었을까? 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살지 못하고 죄를 지었을까? 그것은 나를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나은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은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살을 붙여주시고 다시 힘줄을 주시고 또 오늘 이 마른 뼈에 가죽을 덮어서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그리고 이 마른 뼈가 죽었지만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생명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살아나도록 생기를 부어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살아나는 영이 살아나는 우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 스스로가 가질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가지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기도해도 내 의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 믿음은 내가 갖고 싶어서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외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믿음을 주실 때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줄을 주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 넣지 않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아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갖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구하라고 하나님을 찾고 찾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믿음을 갖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 힘으로 이룬 것 하나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 없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안내를 하고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 믿음을 온전하게 그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부어 주셨을 때에 그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은 영적인 존재였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성령을 주셔서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해주신 이 은혜를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만 이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성령은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귀로 듣게 하시고 눈으로 보게 하시고 입으로 시인하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세워갈 수 있고 온전한 믿음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끊어야 될 것, 소유해야 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할 때에 할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할례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것은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낸다고 하잖아요. 잘라낼 때에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 현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찾아오면 우리가 끊어버리고 버릴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그것을 우리가 실행할 수 있도록 끊어버릴 것, 버릴 것 우리가 분명히 알았을 때에는 결단하고 움직이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드러나야 돼.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지내는 영적인 존재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른 뼈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를 이 땅에서 죄인으로 살다가 죽어 지옥으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못 가는 이유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지만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이 일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내 생각을 내려놓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 삶 속에 정말 나타내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시도소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마른 뼈 같다고 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줄을 주시고 살을 붙이시고 가죽을 덮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들을 살리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을 이 시대에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하게 하셔서 새로운 삶,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마음껏 내 능력으로 내 계획과 내 모든 재량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겠노라, 내 탑을 쌓아 나가겠노라고 했던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끊을 수 있을 때 끊게 해주시고 우리의 의지가 부족하고 결단이 부족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버릴 것, 끊을 것을 단호하게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육신이 또 연약해서 살아가기 힘든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 더욱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저희 모세불교회 교우들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둠을 헤치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되게 해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